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나도 부활할 줄로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새벽에 예배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우리도 부활의 축복이 새벽에 올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 듣고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오실 때에 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울려 퍼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새벽에 오면 어떡해요? 잠자다가 쿨쿨 잠자다가 예수님의 부활 때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부활절 날 새벽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새벽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침에 밤에 오는 게 아니고 새벽에 오신다 할 때 예수님을 신랑이로다 하시면서 깨어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예배, 어떤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새벽에 와서 예배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새벽에 예배 드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왜 새벽에 예배 드릴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새벽에 올지 모르니까 준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모두 다 준비하려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아침에 새벽에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이 부활절 날은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흰 옷을 입고 깨끗하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옛날 어르신은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눈 비비면서 이렇게 눈곱 묻혀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부활절 새벽의 날은 미리미리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화장품도 바르고 향기도 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아드릴 때 아주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부활절날 새벽에 광고하고 전화 다 돌려가지고 차량 운행해서 오세요 안 해도 그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부활절날 새벽에 예배드리는 마음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가 시켜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새벽에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이거 성령 받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한데,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고 깨어야 되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오세요, 차량 운행합니다, 광고를 수십 번 해가지고 오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내가 다른 날은 새벽 예배에 못 오더라도 부활절 날에는 새벽 예배,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은 오늘이 부활절 날만 부활이 아니에요. 1년에 52번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52주 예배는 다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라는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 따라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이
우리는 12시, 밤 12시가 이제 12시 1분이 되면은 한 날이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기 산이 있어요. 산이 있으면 그 산에서 이제 해가 이렇게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하루가 시작이야. 그래서 금요일 날 저 산에서 해가 이렇게 딱 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식이에요.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저녁 때 해 지기 전까지. 마찬가지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토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주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 후 첫날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때요? 이 새벽에, 부활절이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든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 모두 다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누가 찾아왔느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어요. 여러분, 우리 무덤은, 한국 사람 무덤은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 무덤은 땅을 파가지고 관을 거기다 넣어서 뽕긋하게 이제 산소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묘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묘를 쓰냐? 거기는 다 돌이에요. 돌. 산에다가 묻는 게 아니고 돌집으로 돼 있어요. 동굴을 파요. 동굴을 파가지고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안치를 시켜요. 시신을 안치를 시키는데 이제 안치를 시킬 때 거기 옆에 벽에 이제 이렇게 안치를 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 동굴에다가 이렇게 관을 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사람 시신을 놓지만 대부분 그 한 동굴에 위에 아버지, 위에 또 할아버지, 그러면서 그 조상들이 그 묘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썩어지면은 그 뼈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뼈가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 같이 그 뼈들이 같이 한 군데에 뭉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큰 거의 2, 3톤 되는 돌덩어리로 그 문을 막아요. 그래서 그 무덤 문을 막는다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은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되지만 옆으로 되게 돼 있어요. 옆으로 들어갈 때도 이 벽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돌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문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이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사람 힘 하나라고 가지고는 절대로 그 돌을 못 옮기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돌이 굴려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봤더니 천사들이 형상이 어떻게 해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아주 희었다라고 하면서 천사를 본 거죠. 그리고 지키던 자들은 누굽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었어요. 그 파수꾼들은 본디오 빌라도의 명을 받고 지켰던 그런 경비병들인데, 아주 잘 지키고 있어라,
누가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갈지 모른다. 그러고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굴려나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는데 그 경비병들은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마태는 주의 복음서를 쓰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람은 다 죽으면은 관 써가지고 다 죽으면 그 육체가 썩어지고 끝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긴 뭐 살았느냐? 살아난 거 아니고 착각한 거야. 착각한 거. 제자들이라 이런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도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착각한 거다. 착각설.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다 라고 하는 기절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살짝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해 가져갔다라고 하는 보관설. 또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다라고 하는 환상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뼈 한 조각을 못 찾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이 내부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또는 시신을 내가 보관해 가져갔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훔쳐갔었다라고 내부 고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오늘 성시교독을 하고 여러분이 기원의 말씀을 들었듯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가룟 유다 빼고 예수님이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두 다 믿으면서 오늘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 다 믿는 것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빈 무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빈 무덤. 공자도 무덤이 있어요.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고 다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거기 죽어가지고 뼈도 썩고 육체도 썩는데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빈 무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는데 똑같은 인간인데 무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시 사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구세주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빈 무덤으로 살아있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봄을 다 죽은 것 같이, 나뭇가지가 다 시드른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되는데 열매가 이 봉오리가 하나씩 터지잖아요. 봉오리가 하나씩 터지는데 순차적으로 터지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니까 그것이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따라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뭐에 거한다고요? 둘째 사망에 거한다. 따라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크게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두 번째 사망에 거한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에 그것을 듣고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 나팔 소리 듣고 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 못하는 사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둘째 사망에 가는 영원한 불못에 가는 영원의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백보자의 심판 가운데서는 하이패스, 프리패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무저갱에 들어갈 자는 원수 마귀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저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을 갇힙니다. 그 위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는데 백보자의 심판에서 이 천년왕국에 참여한 자는 하이패스처럼 프리패스로 그냥 영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술 취한 사람, 그리고 술객들, 그리고 점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그리고 음란한 자들, 음행한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거해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내 몸의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적인 의미로 예수님 부활하셨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 때 나도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평안하십니까?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여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샬롬,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부활하셔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말씀합니다. 안녕하뇨, 샬롬, 평안하뇨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모든 삶이 안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이 여자들이 그 천사들의 모습 보고 그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기쁨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어떤 믿음으로 사는 거냐면 6일 동안 힘들고 좌절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로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사순절에 들어가지도 않고 고난주간에 들어가지 않고 늘 기쁘고 평안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원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샬롬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예수님의 샬롬, 예수님의 평안, 참 기쁨과 평안이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하시는 말씀과 그 평안은 최고의 기쁨과 평안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에 합격한 그 기쁨과 평안은 순간의 기쁨과 평안이에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사업에 정말로 잘 돼가지고 축복을 받는 것, 그 순간의 기쁨이에요. 내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순간의 기쁨이고, 성전을 건축해서 들어가는 것도 순간의 기쁨이고, 모든 것이 다 순간의 기쁨인데 뭐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느냐? 예수님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하고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평안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나에게 평안을 거두어 갑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업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되기도 하고, 직장의 동료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내 몸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 힘듦과 어려움과 지침과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도 다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빨리 가서 이뤄라,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다. 너희들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뭐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따라합니다. 복음.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우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만왕의 왕이 됐습니다. 라고 기쁘게 전할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부활의 기사 뒤에 맨 끝에 마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날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구세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드리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외웁니다. 다 외우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름을 증거하며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주먹쥐고 결심하면서 삽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